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다윗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을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하고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랩런트들에게 주시는지 오늘 말씀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임금 시절,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0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아멘. 자, 오늘 다윗이 그토록 소원했던 일을 하나 성취하게 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었어요. 다윗이 그토록 마음에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누군지 기억해요, 랩런트들? 이게 누구예요? 악한 사울 왕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세움받았던 사울 왕이었지만 그만 악령에게 시달리면서 아주 나쁜 마음과 악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였죠? 바로 다윗을 잡아 죽여라. 그렇게 맨날 며칠 몇 년 동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그 시간도 지나가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와, 정말 기쁜 일이죠. 그토록 어릴 때부터 기름 부었던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내 마음과 합한 자다. 내 마음과 아주 통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된 걸 기뻐하시고 좋아했는지 그렇게 다윗을 얘기했어요. 그런 다윗은 어떤 왕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을 오늘 붙잡아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다윗은 복음을 가진 왕이었어요. 자, 다윗은 양을 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뭘 했을까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깊이 붙잡게 되었어요. 어떤 복음이었죠? 바로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어둠 속에 몰고 가버렸던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뱀 속에 들어가 있는 흑암의 권세를 멸하신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의 말씀을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고 아픔 속에서 희생제사 언약 붙잡고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완전히 해방되어 나오게 되었어요. 그 희생제사의 언약을 다윗은 계속 양치면서 묵상하고 또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언약을 노래로까지 부르면서 붙잡게 되었어요. 이 언약 따라 오신 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윗은 실제 만나보지 못했지만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앞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렇게 다윗은 복음의 언약을 중요하게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런 복음의 말씀의 언약 붙잡는 가운데 다윗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다윗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표와 그 중요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게 뭘까요? 양을 치는 현장에서 이게 뭐예요? 사나운 짐승들 가운데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지켜냈어요. 다윗이 양 치는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 나라예요. 다윗은 혼자였지만 또 밤 되면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짐승들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발톱은 날카롭고 무서운지. 하지만 다윗은 양을 치는 현장에서 언약 붙잡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사나운 짐승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또 어떤 체험을 했죠? 이게 뭐예요? 전쟁터에서 다윗은 저 우상 섬기는 거인 골리앗을 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가운데에 다윗은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기게 되었어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다윗은 현장마다 체험했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될 것을 알게 되었고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들을 다윗은 어릴 때 미리 맛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중요한 복음의 언약을 담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체험들을 어릴 때부터 있던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되었죠? 이렇게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동굴이에요. 다윗이 왜 동굴 속에 있을까? 어떤 건지 기억하죠? 왜 그래요? 이 약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여라. 다윗을 잡아서 데리고 오는 군사는 내가 크게 포상하겠다. 그러면서 모든 군인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다윗이 있는 동굴 앞에 군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금방 다윗이 들킬 위기가 오게 되었어요. 그만큼 조금만 군인들이 눈치채고 여기 들어오면 다윗은 금방 잡혀가서 죽게 돼요. 그런 위기까지 다윗은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위기는 어떤 시간표였어요? 정말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어릴 때 내가 시를 쓰고 찬양했던 그 언약들이 실제 내 속에 깊이 각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했어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의 뒤를 이어오실 그리스도 언약을 미리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나를 이 흑암 속에서, 악령 들린 자에게서 건져내실 것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히려 이런 흑암의 현장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권세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이
깊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까지 다윗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되었죠? 언약 붙잡은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사무엘 통해서 중요한 언약들을 전달받았어요. 어떤 언약이에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무려 400년 동안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했어요. 거기서 나왔지만 또다시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우상 섬기고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은 또 어땠어요? 또 전쟁 속에 휘말리면서 고통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또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잃어버려서 노예되고 전쟁 속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나라, 그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서 사무엘은 언약 붙잡게 되었어요. 정말 그리스도 언약이 아니고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 언약만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구나. 이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중요한 왕으로서 언약 붙잡게 되었어요. 어떤 언약일까요? 이스라엘도 언약 놓치면 이렇게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보니까 크고 힘은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 잡혀서 종로로 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어린아이들은 고통받고 그 나라들은 계속 멸망 속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이스라엘을 살리고 주변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길은 참된 복음밖에 없구나, 참 전도와 참된 선교밖에 없구나. 그 언약을 다윗은 붙잡게 된 거예요.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이 필요하고 참 복음 가진 전도와 선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 언약을 대대로 전달할 성전 짓게 해주세요. 다시는 언약이 끊기지 않도록, 다시는 이 참 전도와 선교가 또 사라지지 않도록 영원히 언약을 전달할 그 언약궤를 모셔서 이 언약을 대대로 전 세계에 전달할 성전 짓게 해주세요. 내가 왕이 되면 그런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언약 붙잡게 되었어요. 그런 언약 따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마음에 감동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언약을 대대로 전달해서 전 세계에 참 복음, 참 선교하도록 모든 예물을 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게 되었어요. 결국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완전하게 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렇게 멋진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한 성전이 왕성되게 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강대해지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우상을 무너뜨리며 복음을 전달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다윗처럼 렘넌트들은 언약 가진 렘넌트예요. 결코 어리거나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어요. 다윗이 붙잡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재앙을 막을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 아니고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하나님 주셨어요? 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의 재앙을 막고 전 세계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렘넌트에게 주셨어요. 렘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 원하세요. 그 언약을 가지고 계세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렘넌트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세요. 렘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 원하세요. 그런 언약 가진 나는 렘넌트예요. 다윗처럼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참 전도와 선교할 성전이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새 성전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물 드리고 함께 언약 붙잡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성전이 준비됐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 가정이 함께 언약 붙잡고 참 전도와 참 선교할 성전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말씀 기도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참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전 세계가 복음으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렘넌트들을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깊이 각인됐던 것처럼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언약이 생명으로 권세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통하여 전 세계 전 현장 살리는 참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언약을 담은 성전이 준비되게 하시고 새 성전 통하여 237 나라 살리고 전 현장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성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